여러분 아다시피 욥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너무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이, 자세가, 기본이, 인격이, 그리고 주어진 자기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가를 거기서 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선하고 악한 것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욥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정금이나 순금이나 같은 말입니다. 다 골든데, 그래서 이 욥은 한마디도 다른 말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앙 고백이고 또 미래의 소망의 선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주권을 의지한 그러한 신앙이 그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혹한 시련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좌절하지 말아야 내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어째서 뭐 때문에 자꾸 원인을 캐고 또 동기부여를 스스로가 자꾸 찾아 생각하고 따지게 됩니다. 따지고 묻고 캐묻고 변명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싫은 역경이 있어서 100이면 100 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가운데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는데, 원래 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온전이란 말을 함부로 사람에게는 붙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도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욥은 정말 그 자체가 정직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정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 명예 권세 그것이 소유가 아닙니다. 이보다도 더 귀한 소유는 정직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손해가 돼도 정직하게 살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모든 것을 소유해도 정직이 아닌 것은 복이 화가 된다는 말은 인생이 살아온 모든 인류의 고백입니다. 경험에 의한 답입니다. 그게 욥은 정말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뒤에 뭐라고 했죠? 무엇에 떠난 자라 했죠? 예, 잘 들으셨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 참 옛날 사람이나 지금 현대 사람이나 보면요, 신구약을 불문하고 악이라는 것이 인생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악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피하라는 사람은 부족함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하다는 것은 본질 그대로를 정면하게 나타내는데도 욥에게는 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니까 하나님이 또 욥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많이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 욥이 누렸던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야,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 옛날에는요 가축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가축이 양이 7,000마리니까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양이 7,000마리니까 뭐 그 어마어마한 막 그런 구름대처럼 그의 소유가 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7,000마리가 아멘 소리 합치면은 얼마나 막 합창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거기에 낙타가 3,000,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이 크니까 종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자신도 슬프고 기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소유물 안에서 정말 감사의 노래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큰 비극에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안에 보면 큰 것만 해도 6가지가 그에게 막 몰아쳤습니다. 한 가지만 몰아쳐도 기가 막힌데 6가지가 막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첫째는 저 서바인이라고 하는 서바의 사람들, 서바인들이 갑자기 막 기습해가지고 그 많은 양떼들, 가축들, 암나귀들, 소떼들 막 이런 것들을 낙타를 막 그냥 끌고 잡아가고 잡아먹고 그 재산을 막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 총칼, 무기, 군사력을 동원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 힘센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갑자기 생기는 화재가 나서 양도 타졌고 짐승도 타졌고 종들도 타졌고 막 이런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거기다가 또 갑자기 또 갈대아 사람들이 막 몰아닥쳐가지고 또 거기에 약대와 나귀와 양과 소떼들을 나머지 막 잡아갔습니다. 가만한 그 짐승들이 막 그들에게 끌려 나가고 죽게 되고, 우리로 말하면 막 갑자기 큰 재산이 부도나가지고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갑자기 막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태풍이 막 몰아닥쳐가지고 망대가 무너졌는데 당신의 7 아들 3 딸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슴에 제일 아픈 것은 자녀들의 아픔이에요. 어떤 부모는 막 옆에서 간호하다가 울면서 차라리 너의 아픔을 나에게 옮겨줄 수 없느냐고. 그런데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상황에서
원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막 의식도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상실 상태에서, 절망 상태에서, 무학연 상태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은 살인죄니까 안 취하지만은 막 최악의 몸부림칠 겁니다. 자, 여기서 욥을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욥을 모델로 이렇게 세웠을까요? 그런 속에 있었고, 또 그것뿐 아니라 갑자기 또 다섯 번째는 몸에 악질이 생겨, 창질이 나고, 막 이 정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너무너무 막 가렵고 괴롭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저 잿더미에 가서 그 기와짝을 막 그냥 하나 주워가지고 몸을 막 기와짝으로 끌고 됐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가렵고 아프고 힘드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라도 치유가 되잖아요. 사람이 나약, 신약, 한약, 동의보감, 어떤 학술에 의술에 대한 약을 처방해도요, 제일 좋은 약이 하나 있어요. 그 약은 위로해 주는 자가 있으면 돼요. 신약, 구약은 우리가 하는 말이고, 위로해 주는 자가 있으면 돼요. 구약적이건 신약적이건 옆에서 아플 때 정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손 붙잡아주고 어루 만져주고 말로 쓰다마주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약이 없잖아요. 근데 욥이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옆에서 제일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도해봐도 생각이 안 납니까? 예, 그 말씀 했지요. 아내가 옆에서 위로해 줄 대상이잖아요. 친구들은 좋을 때는 칭찬, 나쁠 때는 원망하고 다 고무줄입니다. 친구들은 자기 이권에 따라서, 또 부하들도 간신이 됐다가 충신이 됐다가 그것도 이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한 몸이니까. 아내 아픔이 내 아픔이요, 아내가 기쁨이 내 기쁨이요, 남편의 아픔이 나의 아내의 아픔이고, 남편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그렇죠. 그런데 옆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보유로 하나 위로해 줘야 될 아내가 딱 와서,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2장 9절의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런 속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내가 막 하나님 원망, 남편 원망, 막 거기서 남편에게 쏘아붙이면서 뒤에 가서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당신 말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쩌면 남편은 그렇게 착한데 아내는 그렇게 독한지. 아니, 그 자꾸 소망으로 당신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오, 당신은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이야, 반드시 당신은 절대 불행하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막 옆에서 이런 말 했다면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섬기겠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이 원망뿐 아니라 남편에게,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죽으라, 자살하라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정말 욥이 위대한 것을 여기서 아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1장 20절 이하의 욥이 태도를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과 내가 평생에 간직하면서 노력해야 될 말씀이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어째 이럴 수가. 주여. 읽으면서도 막 담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에 한번 견뎌보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여러분의 내가 그런 마음 가지지만은 그렇게 되겠지요. 네? 정말 우리는 신앙을 가진니까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까지 안 당해봐서 그렇지 이런 일을 겪은 욥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너무 정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착하고 선하다 모델로 누구 하지만은 욥보다도 더 이렇게 큰 모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가 막 머리를 삭발해가지고 여기서 한 일이 뭐예요? 에? 가슴을 찢으면서 이것은 인생의 비극을 노래한 것도 아니고 표현한 것보다도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니라 그랬어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2절에 이 말씀, 이것이 욥의 승리였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욥의 신앙을 증하며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욥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사람들이 보면요, 좋을 때는 얼마든지 웃고 춤출 수 있어요. 통곡할 때 웃을 수 있고 낙심할 때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고 가난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한 바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네? 여기 뭐였어요? 영문에는 will자를 사용했어요. 반드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라는 말을 써서 I will come out이라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나온다. 뭐같이? Like gold. 정금같이. Like gold. I will come out like gold. 나는 정금같이 반드시 나오리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과 나의 노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미워서 망하라고 그렇게 절망을 준 것이 아닙니다. 뒤에 메시지가 나오지만은요. 자, 소망을 고백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2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쳐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해도 내가 여호와를 그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절대로 내가 딴 데로 이탈하지 않고 여호와의 발길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지인들도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가슴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눈물을 닦아야 되고 혼자 삼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인들에게 얘기해 줘도 이해를 못할 일도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갈래갈래 길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참 길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참 길이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시기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인내하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모든 것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 구한 기도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5장 11절에 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뭐 했느냐? 이제 욥의 기도가 욥기서 나옵니다. 우리 끝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욥의 결론은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말년에 막 축복을 다시 쏟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요, 자, 이게 뒤에 가서 쭉 받은 축복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 보면요, 꼭 갑절로 배를 주었습니다. 자, 처음에 양이 몇 마리죠? 7,000마리인데 배니까 몇 마리예요? 14,000마리를 다시 주었습니다. 또 여기에 약타가 6,000마리인데 여기 3,000마리인데 6,000마리를 주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500마리인데 1,000개를 주고 전부 갑절이나 주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몇이었어요? 7이고 딸이 3인데 다시 10남매를 주어가지고 그 과거보다 이 딸들이 동방에서 최고 아름답고 이 자녀들에게 막 하나님이 축복을 다시 새로운 자녀를 주가 쏟아부어 주는데, 그 다음에 욥이,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축복은 다 받아야 돼요. 저는 항상 내가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지인들 만나면 무병장수하라 그럽니다. 병 앓고 고통스럽게 오래 살면 안 되죠. 무용지물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병장수, 사역에 롱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병 없이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하라 그래요. 이것이 욥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 욥이요, 몇 대 자손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인내를 함으로 이 어려운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줬는데 장수의 복도 주었어요. 더불어 뭐라고 했냐면 140년을 살게 해줬다 그랬어요. 몇 년? 이 말만 귀가 번쩍 열립니까? 네, 오래 살아야죠. 저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도 병들어서 누워서 살면 그건 의미가 없지만은 따라하세요. 무병장수.
사역 롱런. 지금 제 기도 제목이에요. 무병장수하고 사역의 롱런 오래오래 하나인데 바로 욥이 하나님께서 아마 여기 그 안에 뭐 70년 80년 살다가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불어 주었다고 해요. 더불어 하나님 더불어 더 생명을 연장 오래 축복해 주는데 140까지 사는데 몇 대 자손을 받나 하면은 성경에 보면요 4대 자손을 받다고 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손자를 보고 정손녀를 보고 또 정정정 손녀를 보고 손자를 보고 그랬으니까 4대를 보고 살았으니까요. 정말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너무 훌륭해요. 고난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묵묵하게 요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앙을 가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흉내라도 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흉내라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고난이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려고 나방 고추 뜯고 나오기 전에 많은 연단을 씻겨서 넓은 세계를 나르게 하듯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절대로 연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앞에는 가장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별이 떠오르고 동력 하늘이 밝아오듯이 오늘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은 욥처럼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순금같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동정으로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아픈데 한번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하나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사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에게도 정수리부터 머리까지 온갖 악질, 질병, 고통으로 저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끌걸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욥에게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임한 축복이 갑절의 축복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